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3절 말씀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누구나 온전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은 절대 쉬운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난 이 정도는 이 정도의 그 위기나 그 고난은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 사람 앞에 큰 위기가 오고 큰 고난이 오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동안에 이제 큐티 말씀 속에서요,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누었는데,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왕이 그 안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때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요, 정말 못된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죄악 중에 거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한 대로 따라갔어야 했는데 그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당들,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예배를 그 아버지의 때에는 폐했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그가 온전히 행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후의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 전과 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그가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요, 정말 약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12지파가 모여서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군사를 모을 수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오직 유다 민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라는요 코딱지만 해요. 진짜 코딱지만 해요. 그 진짜 우리나라에 무슨 도, 충청북도 하면 충청북도 이런 도보다도요 남유다는요 훨씬 작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그가 연합하였더니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 또한 그를 떠나지 않았대요.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와 동행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 땅을 살아내면서 형통의 비결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솔직히 가보고 싶은 데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날, 이 주일만 되면 유독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들로 산으로 가고 먹으러 가고 또 집에도 쉬두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독 이 주일만 되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안식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시대 아수르 왕은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미국처럼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국민과 땅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조그만 나라가 아주 눈 씻고 찾아봐도요 만약에 지금 세계의 지도를 딱 그려놓고선 지금 남유다를 찾으라고 하면요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 조그만 나라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시대의 남유다라는 것은요 찾기도 힘든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점 하나 찍힌 나라가 남유다였는데 그 작은 나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대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이 18장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5절과 이 7절의 말씀은요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의지했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아무리 힘든 역경이 우리에게 오고 아무리 힘든 그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종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할 거야 라고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과연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요, 좋은 학교에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정말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서 그들이 좋은 직업을 잡으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뻐한 가운데 그 아이들이요, 믿음에서 떠나갔다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들의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어요?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좋은 잡을 잡고,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좋은 학교에 갔을 때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는 비결은 그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비결은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남유다의 그 모습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 잘 되는 모습도 그 안에 나오지만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요, 그 호세아의 아버지 엘라가 행했던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요, 그 아들 호세아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히스기야 왕조는요, 여호와를 향한 그 예배를 회복했고요, 다윗의 신앙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환경에 약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었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두려워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히스기야는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이 남유다에게 너네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금을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을 이제 다 모으게 돼요. 왕궁에 있는 그 백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다 모아버리니까, 다 모아서 보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양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성물들, 그 문자, 그 도금으로 도금하고 그 기둥을 도금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까지도 다 녹여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우리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선을 넘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은 그 선을 스스럼 없이 그냥 넘어버려요. 너무도 쉽게 넘어버려요. 주일 예배 떠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선 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 제발 좀 그냥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걸 범하기 시작하면요, 그 예배 계속 멀어져요. 그래서 그 선을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그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분들은요 기어서라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편했습니까? 땅이 질척한 땅을 밟고서도 다 땅에 그냥 그 발이 적셔 가면서도, 그냥 눈밭에 구르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축복이 보장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직접 피부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상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것은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내가 자꾸 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곁길로 새요. 그것이 우리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이 시간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옛날 장날이 되어서 장이 설 때 되면 그 장이 서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또 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럴 때면요 꼭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종종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운데 고아가 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장에 가게 되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요 솔직히 그 안에 진기하고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이 몰려있는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큰 마켓에 보고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도 정말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막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요, 그것에 눈이 팔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놓고 갈 때도 있고요, 자녀들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냥 눈만 멀끔히 쳐다보면서 그것에 혼이 나아가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내 어머니를 찾을 수 없고 내 아이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아이는 항상 어머니 곁에 붙어 서서요, 엄마, 엄마 하면서 그렇게 엄마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엄마도 내가 아이와 같이 왔지 하면서 내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도 내 손 놓지 않게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된 삶을 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위기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게끔 계속해서 우리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찾고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전으로 나온 것이에요. 좀 더 쉬고 좀 더 눕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아프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주님이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의 회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내기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해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온 위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서 주님 손 놓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신기한 것들 참 많이 있고 볼 것도 너무나도 많아서 가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많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주님 만나려고 이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환경 보지 않게,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분명히 나의 가는 모든 길을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도요, 위기가 오니까요, 그도 환경에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 무너질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의 세대와 지금의 부모의 세대 가운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고 있는데 자녀가 기도하는 방법과 힘을 길러주지 못했고 그들이 예배하는 삶을 그들에게 심겨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윗세대들은 지금의 부모 세대들보다요 훨씬 많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물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과 이 미국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있었던 솔로몬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어느 정도 회복은 있었지만 그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축복은 영원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이 미국 얼마나 계속해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된 땅이, 이 기름진 땅이 얼마나 그 기름진 땅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도 그들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 손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은요, 세상과 화평하면서 배부른 세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자신의 배부름 때문에요,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배부름 때문에 이기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잘 살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돈이 많으면요,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풍요 그렇게 감사만 할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 풍요요 그렇게 좋아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나라도 다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풍요가 주는 그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임수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이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내야 돼요. 세상은 달콤함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돈에 사람들을 정말 약하잖아요. 돈 조금만 주면 이것쯤은 내가 범해도 되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 전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그렇게 발전된 그런 도시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거기 그 도시에서 한 몇 불만 쥐어줘도요, 나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 칼로 찔러,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부탁하면요, 그 몇 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얼마나 정말 자랑무도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타협만 하면 그 배부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배고픔 때문에 죄악에 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들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회복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치유될지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낼 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주님께 붙들리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기 원해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원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내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빠가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빠가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빠가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빠가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세상을 돌아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이 형통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진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